호산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으로 넉넉히 이기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베델이 하나님의 축복의 장소입니다. 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베델의 머무심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로부터 부부가 서로 부를 때에는 여보 당신으로 불렀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호칭을 어떻게 부르십니까? 근데 여러분들 여보라는 뜻이 어떤 뜻인지 아십니까? 알고 부르세요? 당신은 어떤 뜻일까요? 그냥 좋은 뜻이려니 하고 부르시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좋은 뜻이 있습니다. 이 남편이 아내를 부를 때 주로 여보라고 부르는데 그 뜻은 같을 여의 보배 보자를 써서 보배 같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는 오늘 집에 가서 남편분들은 아내에게 진심을 담아서 여보라고 부르셔야 됩니다. 그것은 아멘 나왔습니다. 보배 같은 사람이다라는 뜻입니다. 또 이 당신, 아내가 남편을 부를 때 당신이라고 부를 때는 이 당할 당자에 몸신자를 써서 당신은 내 몸입니다 하고 부르는 겁니다. 여러분들 알고 부르셨어요? 아내가 남편을 부를 때 당신은 내 몸같이 아주 귀한 사람입니다 라고 부르는 호칭이 당신이라는 호칭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저도 이 설교를 준비하기 전에는 이 여보가 무슨 뜻인지 당신이 무슨 뜻인지 몰랐는데 이제 알고 불러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이 호칭도 우리가 그 의미를 알면 아주 좋은 의미인 것을 알 수 있지만 여러분들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이름이 있죠. 그 이름은 특별히 이 성경 안에서는 그 인생의 정체성과 또한 하나님께서 그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이 주신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나오는 이 본문에 나오는 야곱이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은 씨름하는 자입니다. 발꿈치를 잡다.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해서 잘 되려고 하면 뒤에서 이렇게 발꿈치를 잡는 사람이 분명히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야곱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야곱을 하나님께서 야복 강가에서 이 천사와 씨름하면서 이름을 주셨는데 그 이름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름의 뜻은 하나님과 겨루어 또 사랑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뜻인데 궁극적으로 이스라엘이라는 뜻은 하나님과 왕노릇하는 자라는 그런 뜻입니다. 상당히 좋은 뜻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 주신 후에 이제 이스라엘로 불러주신 곳이 있는데 그곳이 베델이라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을 이스라엘로 이름은 바꿔 주셨지만 이제 완전히 이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어서 이스라엘과 같은 인생을 시작한 곳이 바로 이 베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베델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고 또한 베델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베델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베델은 하나님과의 첫사랑의 장소가 바로 베델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 만난 첫 장소를 기억하십니까? 하나님 만나고 처음으로 주님 거듭남을 경험한 그 장소, 야곱에게 있어서 그 장소가 베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우리가 처음으로 그 주님의 사랑을 경험한 그것도 주님은 우리에게
베델이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야곱이 그의 형 에서의 장자의 축복을 다 가로채 놓고 이제 라반의 집으로 도망하는 그런 길에서 하루를 자게 됐습니다. 근데 이 야곱이 그 아무것도 없는 벌판에서 돌베개를 놓고 그곳에서 자는데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만나 주셨어요. 여러분들, 이 야곱이 자신의 형의 그 장자권을 뺏었기는 뺏었는데, 아버지한테 축복을 받기는 받았는데, 구체적으로 그 축복을 주신 하나님이 누구시고 또한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이 무엇인지 잘 몰랐습니다. 그 야곱의 신앙은 단지 자신의 아버지로부터 들은 그 구전으로 내려오는 그 신앙밖에는 그가 체험한 신앙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 루스라는 곳에서 돌베기를 하고 하룻밤 자는 그 동안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내려오셨습니다. 그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면서 그 야곱이 그 천사가 내려온 하늘까지 보니까 거기에 이 아버지의 하나님 또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약속을 하시는 그 약속을 주셨습니다. 만약에 내가 이 약속을 잘 지키면은 내가 내 하나님이 되고 너에게 예비한 또한 여러 선진들에게 약속한 그 축복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그렇게 약속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가나안 땅을 주시고 너를 통해서 수많은 자손들이 나오게 될 것이다 라는 그 축복을 이 야곱에게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꿈에서 깨어서 이제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첫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께 서원하기를, 하나님께서 나를 안전하게 이곳에 돌아오게 하시면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 제가 베고 잔 이 돌기둥은 하나님의 집이 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것으로 제가 10의 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라고 약속을 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베델은 야곱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난 곳이고 또한 하나님을 만난 첫사랑의 장소가 바로 베델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에게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뭐 짐승도 없었고 재산도 없었고 아내도 없었고 그가 쉴 만한 집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그 베델에서 체험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을 만난 그 첫사랑의 기억을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주님을 만났을 때 얼마나 좋으셨습니까? 저는 그냥 가만히 있어도 눈물이 나더라고요. 뭐 슬픈 일이 있는 것도 아닌데 주님께서 나를 그 십자가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신 그것이 바로 나의 죄를 위해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주님께서 모진 고난을 받으셨구나라고 생각하니까 그냥 눈물이 나면서도 마음이 슬프지 않고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이 그냥 마음속 깊은 곳에서 계속 흘러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주님 만난 이후에 뭐 그 당시에는 뭐 가진 것도 없었습니다. 뭐 그냥 고등학생이었고 그냥 특별한 뭐 잘하는 것도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마음속에 기쁨이 막 넘치는 거예요. 그냥 조금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쟤 좀 이상하다라고 생각할 만큼 웃고 찬양하며 그렇게 다녔습니다. 여러분들,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여러분들 가진 것 없었습니다. 여러분들 주위에 뭐 풍성한 것도 없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 예수님 한 분만 있으면 그분으로 만족했던 그 장소가 바로 베델이라는 곳입니다. 주님을 만나고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시는 그 일 하나만으로, 하나님 한 분만으로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했던 그 장소가 바로 베델이었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그렇게 빈손으로,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그 모습으로 라반 집에 가서 엄청난 고생을 했습니다.
그 라반이 그의 삭스를 속이고 또한 아내를 속이고 그 둘째를 줘야 되는데 첫째를 줘서 그 라헬을 갖기 위해서 7년씩이나 또 고생하고 여러모로 고생을 하는 가운데도 이 야곱이 실망하지 않고 그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베델에서 만난 그 하나님이 그들의 인생에 있어서, 야곱의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라반의 삼촌 라반이 그에게 어려움을 줬을 때 그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철저하게 그는 순종하며 20년 넘게 일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라반의 집에서 나올 때에 거부가 되게 하셔서 그곳에 나오게 하셨습니다. 또한 그가 라반이 그를 추격할 때, 도망하는데 추격하고 왔을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 어려움도 지나가게 하셨고, 또한 에서, 이 원수 에서를 만났을 때도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을 넘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만난 그 베델로 그가 달려가는 중에 그는 그 마음속에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그것으로 평안함을 느끼고,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이 라반의 삼촌 집에서 베델까지 가는 길이 엄청난 길이었습니다. 몇 개월을 가도 나오지 않는 그 먼 거리를 가기 때문에 그가 그 베델로 가다가 자신의 가축들이 죽거나 아니면 가장 사랑하는 라헬이 둘째를 임신하고 있었기 때문에 혹시나 잘못될까 봐 그가 베델로 향하지 않고 숫곳이라는 곳으로 향했습니다. 여러분들,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고 숫곳은 우리라는 뜻입니다. 우리. 그러니까 짐승들이 살 수 있는 그 우리들, 그것이 숫곳이라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야곱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베델로 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것,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의 주신 것을, 그 안정과 평안함을 위해서 숫곳에 머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곳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아니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어려움 속에서도 야곱과 동행하시고 그를 도와주시고 그를 거부로 만들어주시고, 라반과 에서의 그 어려움 속에서도 그를 거기까지 인도해 주시고 베델까지 인도해 주시던 그 하나님을 버리고 그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어떻게 하든지 유지하기 위해서 베델이 아닌 숫곳에 머물므로 인해서 그는 하나님 없는 풍요로움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신 것,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것을 주시는 분이 누구신지,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주신 것은 좀 없어져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다른 것을 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그 베델이 아닌 숫곳에 머무를 때 그 모든 것을 형통케 하시고 그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의 축복을 모두 잃어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베델로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 가지고 이 베델로 돌아가는 길이 아무리 험하고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고, 또한 심지어는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그 사람을 잃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그 베델에 머무를 때 하나님께서는 베델의 축복으로 영원한 것으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서 내가 어디에 있는지, 정말 주님을 만난 그 베델에 있는지 숫곳에 있는지 한번 점검하시고, 그곳이 숫곳이라면 하나님 앞에 베델로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그곳이 베델이라면 더 주님과 깊은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축복, 베델의 축복을 누리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둘째로, 베델은 포기의 장소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2절에 보시면 야곱이 이에 자기 집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이방 신상을 버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야곱과 함께 온 사람들은 이 하란이라는 곳에서 살고 있었던 종들이었습니다. 또한 가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우상들이 있었습니다. 또한 그들이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은금 패물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야곱이 어려움을 당한 이후에 베델로 가기 전에 이제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든 우상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욥에게 많은 재산을 주셨습니다. 또한 많은 자녀들을 주셨습니다. 근데 하루 아침에 그 모든 것들이 다 없어져 버렸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 모든 것이 없어진 후에 이 욥이 하나님 앞에 고백한 구절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요 취하신 자도 하나님이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라고 찬양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욥에게 원하시던 신앙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것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그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하나님께서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브라함을 사랑하셔서 이삭을 주셨죠. 이삭을 몇 세 때 주셨어요? 여러분들, 100세 때 주셨는데 그 100세 때 주신 이삭을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달라고 했어요?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주신다고 해서 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냥 자기 주위에 있는 조카 롯이나 아니면 그 종인 엘리에셀이나 이런 사람들을 자기의 후계자로 세우려고 마음에 먹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니라는 거예요. 내 몸속에서 나오는 그 아들이 바로 상속자다라고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25년 동안 이삭을 주시겠다고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25년 동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25년 만에 이삭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삭이 어느 정도 이제 성장했을 때 이삭을 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아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시고 내가 달라고도 안 했는데 하나님이 주신 아들인데 그 아들을 하나님이 다시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줬다 뺐으면 안 되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셨는데 다시 달라는 거예요. 이것은 이 아브라함이 정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는지를 시험하신 거예요. 이 이삭보다 정말 이삭을 주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지를 하나님께서 시험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야곱에게 지금 베델로 돌아가라고 하시면서 그 모든 것들을 그 땅에 파묻으라는 주님의 말씀은 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보다 그것을 주신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지를 하나님께서 테스트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에게 그 가장 소중한 것들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야곱이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그 은금 패물들, 또한 우상 숭배했던 우상들, 또한 정결치 못한 것들을 다 그곳에 내려놓고 그가 베델로 올라갔습니다. 여러분들, 베델은 약간 산지가 있고 그곳을 가는 그 길이 좀 험했습니다. 그래서 임신 중인 이 가장 사랑하는 라헬이 그 베델에 도착하고 그 베델에서 베들레헴으로 가는 그 길에 그가 난산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둘째 베냐민을 낳고 그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야곱을 어렸을 때부터 시종 들었던 유모 드보라도 그 베델길에서 죽었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 그 이후에 가장 사랑하는 아버지도 죽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야곱이 정말 그 숫곳에서 베델로 가는 중에 그가 사랑했던 모든 사람들을 잃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베델로 인도하신 목적은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그 축복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베델로 가라고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 여정에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 여정이 때로는 라반의 집에서, 때로는 숲곳에서, 하나님이 없는 곳에 우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베델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베델로 가는 길은 험난한 길일 수 있고 어려운 길일 수도 있고, 그곳에서 우리의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잃을 수도 있고, 우리가 가장 아끼는 것들을, 소중한 것들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풀과 같이 다 없어질 것입니다. 어느 시간이 지나면 우리에게서 다 떠나갈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베델에서 주시는 축복은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영원한 것이고, 또한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그 축복이 바로 베델의 축복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베델의 축복을 누리면 이 땅에서 주님이 함께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천국에 가서도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그 축복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축복이 바로 베델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베델의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 숲곳에 있다면,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든지 베델로 가시길 바랍니다. 그곳에 영원한 생명이 있고 영원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베델의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 축복을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그 베델은 영광의 장소입니다. 오늘 10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십니다. 여러분들,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신 것은 약복강가에서 바꾸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름을 부르시는데 그 부르심은 바로 베델에서 야곱의 이름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베델은 변화되는 장소고, 또한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의 의미인 하나님과 왕노릇하는 장소가 바로 베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이 베델의 장소에서 그는 어려움을 느끼지 않고 사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 야곱이 요셉, 가장 사랑하는 요셉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그 요셉을 이 형들이 만났다는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은 그 엄청난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 베델, 이 가나안 땅을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야곱이 이스라엘과 같은 하나님과 왕노릇하는 영적인 거장이 되어서 이제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시면 이제 그 베델을 떠나지 않는 삶을 야곱이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제 천연적인 육신에 이끌려 사는 삶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동역하고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는 그 자리에 머무는 그런 이스라엘과 같은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축복을 해주셔서 이 야곱이 12명의 아들들을 축복하고 그 12명의 아들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애굽에서 만들어지고 그 이스라엘 나라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단지 눈에 보이는 이스라엘 나라뿐만 아니라 우리 믿는 모든 사람들, 영적인 이스라엘이 바로 이 야곱을 통해서 세워지는 영광스러움이 우리에게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베델에 가라고 명령하실 때 우리는 그 베델에 머무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때로는 그곳에 기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그 형제들 다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말씀이 있는 그곳에 있을 때 우리는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그 베델의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베델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 길이 좀 험하고
그 길이 좀 어려워도 하나님이 명령하신 베델로 돌아가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처음 주님을 만난 그 자리,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도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찬양했던 그 베델의 장소로 돌아가서 어떠한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과 함께 끝까지 동행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는 이 생에서 뿐만 아니라 저 영원한 천국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왕노릇하는 놀라운 베델의 축복을 여러분들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베델의 축복을 받아 누리시는 우리 은혜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남을 속이고 남을 넘어뜨리는 야곱과 같은 이 인생을 하나님 부르시고 만나주셔서 하나님 베델의 축복으로 인도해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란에서, 때로는 숫곳에서 살아갈 때가 있지만 다시금 하나님을 만난 그 장소인 베델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고, 어떠한 어려움과 어떠한 포기와 어떠한 잃어버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베델에 돌아가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또한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베델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